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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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녁에도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지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가세요. 주님 만나고 가세요. 자, 원하시면 아멘.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로 이렇게 왔는데, 로마서로 왔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 이제 바울이 로마를 그토록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또 인도해 가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이 말씀은 크게 세 단어가 이렇게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에베소서 몇 장이더라? 에베소서 몇 장이냐? 2장 3절이네요.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 모습.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능성을 상실해 버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6장 오늘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우리 권사님들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았나 보다. 에베소서 6장 몇 절이냐? 제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에베소서 6장이 아니고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었는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중심이 되면서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보다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결국은 타협점을 찾거나 안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AD 60년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로마로 가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도 하다가 또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에 복음이 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이제 로마의 복음이 뿌리 내리면서 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64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로마의 도시가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재. 그 당시에 AD 64년에 그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그 화재가,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도시 시내로 막 그 불길이 막 그냥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역사의 자료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몇 명이냐면 7,000명이 넘었어요. 7,0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걸 진화로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 소방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강에서 사람들이 막 줄줄이 서가지고 밖에서 물을 퍼다가 막 끼얹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로마 도시가 며칠 동안 불에 타기 시작했느냐 하면 10일 넘게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도시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살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전부 다 파괴되고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때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네로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의 시민들이 이제 황제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떤 괴소문까지 돌게 되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지금 정신 이상을 느껴가지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네로가 불을 질러버렸다.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네로가 불을 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백성들의 원성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냈던 방법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 죽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런 박해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때의 이제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감옥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투옥이 되고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67년에서 68년 이때 이제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분들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타이투스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네로의 가이사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성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공격.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겨 있게 되고 딱 하나 벽 하나 남겨놓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재건. 이전에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 같이 오늘날 다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남겨져 있는 그 벽에서 지금도 기도해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 틈 사이에 그 기도문들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재건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어찌됐건 이런 그 상황.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마의 대도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입증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7절을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로마에서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8절 시작. 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지금 로마의 복음의 뿌리가 막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거를 경계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네로가 이걸 덮어 씌워가지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대거로 잡아 죽이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이게 되고, 심지어 그 아들이었던 타이투스가 70년에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서 지금까지 그 잔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살벌했는지 지금도 가서 보게 되면 그 대리석에 막 촘촘히 포탄 자국들이 막 그냥 그대로 박혀 있어요. 자국들이 팍팍 막 그냥 박혀 있었던 그 돌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치열했던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고 위기가 닥치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항상 위기는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사람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어떻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다 풀리겠냔 말이에요. 때로는 턱 막혀가지고 숨이 턱에까지 오를 정도로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의 위기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자녀들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고, 이런 많은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은 뭐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이럴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세요? 어떤 공격할까요? 믿음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작. 자,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이제 크게 읽어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4장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는 이시다.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존재하게 한다. 시작. 그 말이에요. 존재하게 한다. 어떻게?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의 위기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질병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너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뭘 바라보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시작.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시작.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거기에 빛이 있게 되면서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빛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심으로 없는 것이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된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리고 연회장이 물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것도 종이 물을 떠다가 줘가지고 연회장이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물 떠다 갖다 줘라. 근데 이 종들이 한마디 대꾸도 않습니다. 왜요? 어머니 모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가는,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갖다 주는 과정 속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그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는 바로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합니다.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내가 지금 문둥병 고치러 왔지 내가 목욕하러 왔냐? 우리나라에도 목욕탕이 많고 사우나탕도 많은데 내가 목욕하러 왔느냐고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저것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종 한 명이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할 것인데, 아니 병이 낫는다는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7번만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있었던 그 자리가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가시는 창조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작. 자, 18절을 다 같이 이제 보십니다. 18절. 자, 다 같이 크게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건과 환경을 봤을 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는 생리가 끝났고, 또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었는데 무슨 자녀가 태어나느냐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고 확률도 뛰어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믿다가 포기하게 되느냐? 인간의 한계점 안에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률을 따지고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상상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과 상식과 확률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했던 이 말씀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완전히 단두도 앞에서도 서고 죽음 앞에서도 그의 믿음들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내 목숨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언제 죽어도 죽을 육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죽겠냐? 또 혹시 아느냐고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죽을지라도 천국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 위기 가운데서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은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일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약하여지지 않는 40일 동안 다져지고 단련됐던 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끝까지 유지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작. 자,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제 자, 크게 읽어봅시다. 21절. 자,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수시로 뒤집히고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뒤집어지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넘어가지만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못할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그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로마의 가이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끝까지 그 견디면서, 그들이 얼마나 모진 고문까지 견디면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잘 단련되고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믿음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